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성도님들 2020년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2020년에는 인류사에서 잊지 못할 한 해로 아마 기억될 것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와 또 사망자가 출몰하게 됐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도 알게 되었고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인지도 뼈저리게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비록 이 상황은 해제되었지만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 상황은 여전히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아주 유수한 학자들은 21세기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나뉘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역사의 전환점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평가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매우 단순한 그런 구조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이렇게까지 바뀌는구나. 이걸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이죠.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미래를 좀 예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아주 쉽게 또 순식간에 멸망에 이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아마 저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참 경성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니 우리가 경성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대한 가치와 이 교회가 끼치게 될 영향력에 대한 그런 낙관입니다. 작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 참여수교회 어때요? 커요? 작아요? 목자님 작다고 그러지 마세요. 전 세계적으로 60여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네? 거의 70억 넘어가가지고 이제 80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60만 명, 60여만 명 해봐야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 수치예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군소 교단인 우리 교회도 미래가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우리의 본질에 충실한다면 미래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커다란 결과가 또 도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낙관적인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그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네. 그렇다면 현재 다수냐 소수냐 이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어느 순간에
소수가 다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다수가 소수가 될 수도 있고 설사 소수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소수로 인한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규모 때문에 위축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당신의 택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칭하고 계시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노아와 그 식구들은 8명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식구들에게 주셨죠.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아주 소수에게 이 세상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산상보훈 가운데 팔복 설교라고 일컬어지는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복이 있나니 이런 주님의 선언이 8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팔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천국 백성의 속성은 이런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을 가진 그런 본질을 가진 사람은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죠. 거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런 천국 백성은 결국 세상을 향해서 이런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동원하시는데 무엇으로 비유하시냐면 바로 소금과 빛으로 비유를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하게 되는 점은 뭐냐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에라고 하는 수식이 붙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를 자처하는 성도는 세상을 등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수도원을 세우고 그 안에서 수도사 같이 대단히 그 한정된 그런 사람들과만 접촉하면서 마음 맞고 뜻 맞는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렇게 운둔 생활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타인과 함께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 출신이 다를 수도 있고 한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 세상 속의 소금과 세상 속의 빛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그런 존재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이 교훈을 얻기 위해서 소금과 빛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둘을 언급을 하셨겠죠? 네.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소금과 빛은 부패와 오염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부패와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소금에는요 살균력이 있어요.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다 아시죠? 네. 목 컬컬하면 뭐부터 하세요? 저는 소금 가글부터 합니다. 네. 이 소금에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을 살아보셨나요? 저는 한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냉장고 없이. 냉장고가 없는 그 시절에는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은 소금에 절여 놓는 것이죠. 네. 그게 굉장히 유용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도 먼 그 안동에 가면 꼭 먹어봐야 되는 아주 맛난 그런 음식이 있죠. 뭘까요? 간고등어입니다. 간고등어. 여기 바닷가에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생선을 만들 수 있게 됐을까? 거기 사연이 있죠. 이것을 그 육지까지 운송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 생선이 상할 테니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여기다 소금을 치기 시작했어요. 소금을. 이 소금 치는 사람을 일컫는 특별한 용어도 또 안동에 있습니다. 간잼인가 뭔가 간잼인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부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이렇게 맛있는 그 음식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하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다. 안동에 간고등어라고 하는 명물이 있기까지 바로 소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애굽에서 죽은 시체를 이렇게 미라로 만들 때 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시신을 소금물에다가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집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주방용품, 욕실용품 중에 락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죠. 락스라고 하는 제품의 화학상의 원료는 바로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이 원료가 돼서 만들어진 게 락스입니다. 근데 아주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잖아요. 락스. 그래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소금에는 부패와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빛은 어떻습니까? 빛도 마찬가지다. 빛에도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염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죠. 지하실과 같이 이렇게 어두운 장소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세균이 엄청 득실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문을 활짝 열고서 거기에 햇빛이 들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나 안 좋은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살균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마철 지나고 또 눅눅해진 요하고 이불이나 이런 거 햇볕에 널어 놓으면 마를 뿐만 아니라 자외선 통해서 소독이 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우리가 그렇게 널어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빛에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질병을 진단하거나 아니면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고가의 장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방사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비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사선은 굉장히 고도로 이렇게 축적된 에너지, 강력한 그런
에너지를 농축시켜 가지고 그것을 쬐는 거거든요. 그것을 환자의 무슨 환부나 뭐 이런 데 쬐이면 암 환자의 암세포조차도 사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정상세포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죠? 자, 이처럼 빛에는 이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부패한 것을 방지하고 오염된 것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소멸시키는 이런 놀라운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두운 밤거리를 비추는 방범등이 있는데 방범등 가운데에는 청색등이 많다고 그래요. 흰색 등보다 청색등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멀리 간대요, 이 빛이. 그래서 또 이 등을 쓰면은 또 범죄율이 감소한다는 그런 가설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빛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패와 오염을 방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도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다. 빛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소금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소금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빛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셔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들어질 때부터 속성이 그런 거예요. 만들어질 때부터 속성이 그런 겁니다. 자,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셔서 그리스도인, 성도, 크리스찬, 천국 백성 이런 호칭과 이런 신분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하나의 창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 창조된 존재예요. 창조되는 순간 그 순간에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빛이 빛으로서의 그런 속성과 그 본질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뭘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행해라 막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로 이런 존재야, 이런 정체야. 그것에 충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예배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성도가 소금으로서 또 빛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영역은 가장 1차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언행,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정체를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험상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참 이렇게 끌리고 매력을 느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참 듣기 싫고 귀를 막고 싶고 자리를 떠나고 싶고 막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이 사람의 말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에도 역시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의 말, 원망의 말, 남 깎아내리는 말, 자기 신분에 걸맞지 않은 말, 요즘에 저분이 우리의 통치자인가? 쉽게 거짓말 하시는 분 계시죠? 마치 부패한 음식을 가까이 두는 것 같은 그런 불쾌함을 느낍니다. 거기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역겨워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유쾌한 말, 은혜 끼치는 말, 그리고 자기 신분과 위치에 어울리는 합당한 말, 이런 말을 하면 아주 감동을 느껴요. 향기를 느낍니다. 네. 아주 허브 향기가 나요. 방향제를 뿌린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 오래도록 같이 있고 싶고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나도 같이 동행하고 싶고요. 그런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존재라면 가장 먼저 언행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까?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무리 속에 아주 경건해 보이는 그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희끗 쳐다보면서 눈치 보고요.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경험한 분은 주님의 제자로 제대로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상스러운 말, 뭐 음담패설, 이렇게 합당치 않은 말 하다가도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삼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행동도 막 하다가 힐끔 또 눈치를 보고 삼가하고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회 속에, 그 공동체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멈칫하게 하는, 악으로 치닫는 그런 길을 브레이크를 잡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바로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지킨다면 이런 영향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디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언어를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공통점, 소량이지만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소량이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바다에서 염분의 양은 3.4%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적은 비율의 염분이지만 그것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고 그래요. 염분은 바다를 썩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에도, 사람의 몸에도 아주 필수적인 광물입니다. 이 염분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혈관벽에 붙어있는 이물질이 제거가 된다 합니다. 그 다음에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방지해 준대요. 탄력성을 줘서 이 딱딱해지면 어떤 병에 걸려요? 동맥경화 뭐 이런 거, 그죠? 고혈압 뭐 이런 거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장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의 움직임도 원활하게 해주고 장내에 또 음식물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 주기도 하고 다각도로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밝혀진 연구로는요, 너무 사람들이 뭐 소금 많이 먹으면 고혈압 걸린대 어쩐데 막 얘기가 많으니까 오히려 염분이 없어가지고 요즘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적은 양이지만 소금이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크구나, 아주 구석구석 여기저기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한밤중에 이렇게 망망대해 떠 있는 배들을 보면은요, 일기가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기 그지없죠. 적절한 시기에 항구로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항구로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십 개, 몇백 개의 그런 불빛이 필요한 게 아니죠. 등대를 통해서 비치는 하나의 불빛만 있으면
이렇게 배들이 악천후에도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올 수 있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골길에서 이렇게 보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깜깜한, 인적이 없어요. 그런 시골길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도 그런 길 가면 참 겁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런 밤길을 가기에 뭐 가로등이 쫙 이렇게 비치면서 계속 내 발을 비춰주는, 뭐 그렇지 않아도 돼요. 손에 뭐만 있으면 돼요. 손전등 하나만 있어도 밤길 가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지만 이것이 끼치는 영향은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말에 술을 먹고 집에 가다가 맨홀에 빠졌대요. 그래서 몇 시간 의식을 잃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온통 깜깜하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 어디지? 근데 가만 보니까 오폐수에서 나는 악취며 뭐 막 이렇게 물 흘러가는 소리면 아이고 여기가 하수구구나.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뭐 방향 감각도 없고 아무런 불빛도 없고 그냥 그 속에서 그 상태로 헤맨 겁니다.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종 신고를 했어요. 아들이 뭘 못에 여차저차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구조대가 출동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일주일 만에 구조팀에 의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목숨을 구하게 됐습니다. 방송사 기자가 와가지고 그 아들한테 마이크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청했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집에다가 라이터를 놓고 오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맨홀 밑에서 지냈습니다. 라이터에 작은 불빛만 있었어도 그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작은 빛이라도 그것이 존재한다면 우리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빛의 광도가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소금의 염분의 분량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필요할 때 필요한 것에서 그것은 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바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이해하시고 부디 이 세상 속에서 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공통점은 뭐예요? 소금과 빛의 세 번째 공통점은 바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유익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유익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방에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지역에서의 소금은 현재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용하는 소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 같이 바다에서 이렇게 소금을 채취하는 게 아니고 육지에서 소금을 채취합니다. 신기하죠? 무슨 얘기냐? 육지에 암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금과 돌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돌 안에 소금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편편히 들어가 있어요. 이런 암염은 사해에 가면 그냥 널려 있습니다. 길에 널려 있어요. 사해. 사해 아시죠? 이스라엘의 사해 가면은 흔하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암염으로부터 소금을 채취를 한다는 거예요. 그 채취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소금 성분을 녹여냅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어떻게 하냐면은 증발시키죠. 돌하고 소금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을 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을 얻게 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암염을 그렇게 물에 넣어가지고 녹이고 또 녹여내고 또 녹여내고 계속 녹여내게 되면 나중에 뭐만 남을까요? 나중엔 돌 성분만 남죠? 소금기가 완전히 다 빠져버리면 돌 성분만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분이 다 빠졌으니 이제 이건 소용이 없잖아요. 암염으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길바닥에 그냥 이런 거 내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거 밟고 그러면서 도로를 다듬는 뭐 그런 그 용도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소금이 발에 밟힌다? 아니, 소금이 맛이 없을 수가 있나? 다 짠맛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이런 그 소금을 얻는 문화 배경 속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도 또 유사한 특징이 있죠. 소금도 이렇게 자기를 녹여내고 그리고 유익을 끼치는 것처럼 빛에도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창문도 여러 개가 있고 막 채광도 잘 되고 뭐 남향이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시대 때에는 필수적으로 문은 꼭 있어야겠죠.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창문을 내는데 이 창문이 작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렇게 창문이 작고 또 대낮에도 이렇게 문을 닫고 하면은 실내는 자연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때 시대 때 무슨 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형광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두운 실내를 밝히는 도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등잔입니다. 모든 가정이 구비해야 되는 필수품이죠. 그 등잔에 불을 밝히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름의 원료가 바로 감람유, 올리브유. 올리브유 좋아하십니까? 올리브유 많이 드세요. 올리브를 정제해가지고 감람 열매를 정제해가지고 가장 먼저 추출되는 것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죠. 이건 식용으로 우리 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사람들이 4번 정도 이렇게 정제를 한다고 그래요. 4번째 추출이 된 것은 질이 가장 낮은 떨어지는 거죠. 그것은 식용으로 안 씁니다. 그거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렇게 등잔에 불을 밝히는 이런 용도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방의 실내를 비추려면 등불을 밝혀야 됐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름을 반드시 태워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과정이 있죠. 자기가 소멸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이렇듯 소금도 그리고 등잔불도 녹아지고 이렇게 태워져야 그 존재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너희도 성도들도 천국 백성도 자기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바로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다.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남에게 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첫째는 내가 세상 속의 신앙인이다 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것을 세상을 향해서 밝힐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비밀스럽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첫 일보다, 첫 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정체를 숨기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비겁한 거죠. 그건 마치 염분이 다 빠진 암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불을 켜기는 켰는데 말 아래 두는 것 같다. 말이 뭐예요? 곡식의 부피를 측량하는 그릇인데 그걸 거꾸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그 안에 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 아래 둔다는 게 등을 비추는 것은 빛을 발해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인데 그걸 말 아래 두면 어떡합니까? 소쿠리 같은 걸로 덮어놓으면 어떡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램프 스탠드, 등경 위에 둬야 된다. 램프 올려놓는 대가, 전용 대가 있죠? 거기 딱 이렇게 거치해가지고 빛이 잘 비치도록 전체 방에 그런 위치, 그런 높이에 딱 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성도님들 자기 신분과 정체에 대해서 감추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도 교회 다녔어?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태까지 교회 다녔어?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당당하게 내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네. 참회수교의 초기 발전에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선택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한국총회에서 가장 최초로 전임 사역자, 목회의 길로 들어선 분이 누구였습니까? 최초의 순교자이시기도 합니다. 누구죠? 박필선 목사님이죠. 네. 세무 공무원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그런 직장을 마다하고 이렇게 순교도 불사하시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이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분 이외에 다른 분들도 역시 순교하지 않았다 뿐이지 순교자적인 삶을 선택한 분들입니다. 사회로 나가면 전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죠. 한 달에 쌀 한 포대 정도 그것을 노임으로 삼아서 그것을 받고 희생한 우리 원로 목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고 이렇게 낮추고 희생하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참회수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 희생의 낮아짐의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 목자님들 가운데서도 이 사회 속에 그런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또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도 등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을, 목회의 길을 선택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리 후배 목자님들 가운데에도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렇게 기대되시죠? 왜냐하면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꺾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기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 세워지면은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더구나 그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선택하는 것은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목자님, 그러면 목자님들이 가시는 길, 목회의 길을 선택하는 것만 꼭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은 더 또 훌륭한 길을 걷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최전선에서
세상과 접촉하면서 그곳에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단 자기 정체성을 유지한다면. 자기가 소속한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또 그 정체성과 일치하는 그런 삶의 양식을 가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부합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소유를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배, 복부. 네?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네. 사실은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음을 언뜻 우리는 발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내어주는 희생의 삶 살아요? 안 살아요? 네. 살아요. 살고 있어요. 또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더러 발견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내어주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뭘 위해서 사세요? 소유를 추구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내어주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셨을 때, 저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맞이하셨을 때, 야, 너는 지상에서 무엇을 소유했었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지상에서 있을 때 내가 모범을 보인 십자가의 길처럼 너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내어주는 삶을 살았니? 아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 명심하고 소금으로 빛으로 저는 이런 삶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